성가대의 찬양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선교사로 살아가다 보면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현지인들이 선교사의 손을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현지인들은 선교사를 의존하려고 그러고 또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그러고 또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의식들이 잠재적으로 현지인에게 있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선교사들은 자칫 잘못하면 착하게 빠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대신에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선교사 자신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래서 선교사나 또 목회자인 저희로서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보려고 할 때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주님을 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의식들을 가끔씩 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성가대의 이 찬양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울림으로 다가와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현지인 예배를 드리고 또 현지인 언어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이 먼 시카고에 와서 이렇게 특별하고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여러분과 같이 드리는 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또 감동이 되고 또 감사하고, 또 특별한 이 영적인 축제의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힐링시켜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통하여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면 그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란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선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정말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선교에 참여하는 놀라운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저희 모두가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마지막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월을 마무리하는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 저희들이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고 또 주를 다시 바라보고 주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동하는 인간, 호모 모벤스라고 그러는데요. 호모 모벤스. 이 호모 모벤스, 이동하는 인간에 대한 주제는 오늘날 인문학이나 사회학 그리고 인류 문화학과 같은 그런 학교에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선교 학교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과 이주 그리고 흩어짐, 즉 디아스포라에 대한 선교학적 이론 연구와 전략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2021년 유엔 통계 보고서에 보면 전 세계 인구의 3.5%, 그러니까 한 2억 8,500만 명, 대략적으로 3억이 이상 되는 인구가 자신이 출생한 지역에서 떠나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나 내전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 또 기근, 지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나 경제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동과 이주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이 난민 문제는 유럽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의 옆 나라인 하이티의 경우에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나 또 1년 반 전이죠, 대통령에 피살되는 그런 사건들, 갱단들이 전국을 장악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불안한 치안이라든지 또 지속되는 빈곤 상황으로 인하여 난민 행렬에 많은 IT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인접 국가인 도미니카 국경을 넘어서 이주하는 IT인들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IT인들을 도미니카로의 이동 증가에 대해서 도미니카 정부는 작년 12월 초에 마약과 또 범죄와 밀수와 밀매 및 불법 체류를 방지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3.9m 거의 4m 되는 장벽을 이제 392km의 국경을 따라서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여 추방하는 그러한 조치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산티아고 외곽 빈민 지역에도 많은 IT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수시로 와서 사람들을 체포해서 추방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새벽에 와서 다른 IT 커뮤니티에는 새벽 2시, 3시에 와서 사람들이 일 나가기 전에 이민 경찰들이 와서 체포해서 추방시키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경찰의 두려움 때문에 IT 사람들은 밖으로 사실 잘 나오지도 못하고 주일날 교회도 잘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사실 도미니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2주 전인데요, 최근에는 IT에서 사실 이제 도미니카를 통해서 IT까지 흐르는 강줄기를 갱단들과 민간업체가 함께해서 이 수로를 따로 이렇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사실은 도미니카 정부에서 아예 IT와의 국경을 폐쇄시키는, 지금 한 일주일 넘게 국경을 폐쇄시켜서 IT 사람도 이쪽으로 못 넘어오고 또 도미니카 사람도 그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폐쇄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미니카의 IT인의 출산율이 몇 %냐 하면요, 35%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의 여성들의 출산율의 35%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IT 여성들이에요. 한 생각해 보세요. 전체 인구가 도미니카의 전체 인구가 1,100만이 채 못 되는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는 150만, 조금 많이 200만의 IT인들이 도미니카에 거주하는데, 그 중에 80% 정도가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여성들이 출산하는 출산율의 35%를 IT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빠른 시일 내에 많은 IT인들이 도미니카를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우려들을 생각하고 철저하게 IT인들을 추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만 해도 사실은 임신한 여성 IT인들은 도미니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허용하지만 많은 IT 아이들이 사실은 출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정부가 큰 우려를 가지고 장벽도 치고 대대적인 강제 색출 작업과 추방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난민 문제나 이주 문제는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글로벌 이동과 또 이주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디아스포라에 대한 선교적 관점과 의미들을 숙고해 보고,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와 또 선교적 삶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에게 이런 선교적 디아스포라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이동, 이주 현상은 우리에게는 선교적 기회와 또 도전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디아스포라에 대한 선교적 의미를 간략하게 좀 나누고요, 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유치원 사역과 교회 현장, 교회 사역 이야기를 통해서 도미니카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 선교 현장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짐 그리고 이동과 이주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선교적 첫 번째 의미는, 이동과 그리고 흩어짐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교적 의도와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것, 흩어지는 것, 디아스포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교적 의도와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요, 이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였고, 순교당한 그날 그 시점에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회에 다른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울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남는 성도들을 체포하여 이제 감옥에 보냈습니다.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였고, 동시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세례를 받았던 그러한 교회가 하루아침에 사도들만 남고 모두가 다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2년 전에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교회당이 폐쇄되고 교회당에 올 수 없고 하나님 앞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단순한 단절감이나 고립감과 답답함 그 이상의 우리 느낌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한 교회당 안에 당시에는 뭐 교회당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가득 찬 그곳에서 하루아침에 사도들만 남고 예배 처소가 텅 비게 되었다. 그것도 박해로 인하여서, 또 당시에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런 상황들, 당시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어떤 감정과 마음이었을까? 큰 박해로 성도들은 다 흩어졌고, 또 스데반의 갑작스러운 순교로 큰 슬픔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3절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3절까지만 보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4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시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큰 박해로 인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지게 되었지만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아갔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이 박해를 통하여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상황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물 세례만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일이 그냥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면서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8장 2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베니게, 구레네와 안디옥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결국 성령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는 일들이 생기고 바울이 선교 3차에 이르는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곳곳에 주님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세우면서 복음이 전반적으로 유럽까지 확장되어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을 통한 이방 선교의 출발은 단순히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이나 이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선교적 의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에 대한 두 번째 선교적 의미는요, 흩어진 사람들의 선교적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흩어진 사람들과 빌립에게 박해와 고난의 상황이 그들에는 위기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선교적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동하고 이주하는 디아스포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교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흩어짐, 그리고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순히 물리적이거나 또 지리적인 흩어짐이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교적 목적 아래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흩으셨다, 보내셨다, 그냥 단순한 이동과 흩어짐,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으로 보내셨다, 아니면 저곳으로 보내셨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짐, 이 디아스포라는 보냄받음이라는 선교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지게 하셨을 때는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위한 비신이나 이주가 목적이 아니라 선교적 보내심이라는 선교적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짐의 방법이나 이유보다 흩어짐의 목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흩어진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한인 이민교회들은 열방에 대한 선교적 책임의식을 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에 대한 선교적 의미의 세 번째는 다변화된 사회와 디아스포라가 확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타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더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종교적이나 또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빌립은 모든 편견과 또 지리적 또 차별의 벽을 허물고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그 경계를 허물고 그곳에 사실은 들어간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타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내려간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은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어쩌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물려나는, 그리고 병든자들이 치유되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빌립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그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사람들은 복음을 청정하고 소용하였고 악한 영들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8절에 보시는 것처럼 8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에, 그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눌려 살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갔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능력 있는 그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그 땅에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그 땅의 영혼들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또 선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를 변화시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통하여 저희가 섬기고 있는 도미니카 땅과 그리고 사역지 시우다데 디오스 하나님의 도시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1절, 2절과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큰 박해와 큰 슬픔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큰 능력으로 사마리아 땅에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큰 박해와 큰 슬픔이 큰 능력과 큰 기쁨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나는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런 반전의 역사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인 이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의 반전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부흥회 기간 동안에 여러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섬기는 사역지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제 한 골목 옆이 바로 저희 사역지입니다. 비가 오면 저렇게 진흙탕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2018년에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또 귀한 또 필요한 센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센터를 통하여서 지금 이제 다목적 강당인데요, 그곳에서 많은 지역 주민을 위한 또 그 지역 교회를 위한 그러한 사역들이 활발하게 저 센터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또 지역의 백신을 이렇게 접종하는 그러한 또 의료 센터로도 활용되기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어떤 집회를 위해서도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겠지만, 잠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또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또 저녁에 이렇게 집회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저희 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 끊겨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 센터에 있는 다목적 강단을 통하여서 선교팀이 오면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뭐 미용, 그다음에 매니큐어 같은 것들, 그리고 선교팀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그곳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그런 선교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아이를 보시면, 이 아이는, 울고 있는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각자 이제 이 아이가 한 번은 엄마 집에서 살고 한 번은 아빠 집에서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유치원 다닐 때 맨날 다른 애 때리고 또 꼬집고 막 욕하고 그런 아이예요. 4살이었는데요. 4살인데. 그리고 엄마 아빠가 서로 미루면서 또 원비도 내지도 않고, 엄마가 낸 줄 알고 아빠가 안 내고, 아빠가 낸 줄 알고 엄마가 안 내고, 그리고 엄마가 데려올 줄 알고 아빠가 안 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아이들은 다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다 보내고 제가 어떨 때는 남아서 1시간 반, 2시간까지 기다린 적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안 와가지고 혼자 그냥 놀다가 이렇게 하고, 그런 아이예요.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하니까 와가지고 사랑받고 싶어서요, 맨날 저 옆에 와가지고 저를 꼬집어요. 엉덩이를 꼬집기도 하고 무릎을 꼬집고 괜히 그냥 툭 치고 가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관심 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집에서는 그렇게 못 받으니까. 저렇게 웃으면 저렇게 이쁜 아이가 맨날 울고 짜증내고 뭐 집어던지고 다른 애 때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파스톨 사무엘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유치원 오면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고, 저 지금 양옆에 있는 두 아이가 서로 이렇게 3명이 라이벌들이에요. 정말 3명이 다 거칠고, 옆에 이쪽에 있는 아이는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아이들을 그냥 확 밀어버려요. 그냥 뭐 이렇게 짜증나고 신경질을 나면 그냥 확 밀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밀려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다쳐서 사무실에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제 아이가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같은 반 아이들인데, 그런데 한 달, 2달, 석 달 이렇게 지나면서 관계도 자기들끼리 좋아지고, 그러면서 얼굴도 밝아지고 웃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을 많이 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제 유치원 안에서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이 아이는 이제 쌍둥이 아이인데 의자를 집어 던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크레용으로 뭘 그리면요 그냥 종이를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연필로 뭐 이렇게 쓰라 그러면 연필로 그냥 그 선생님이 나눠준 그 종이를 다 이렇게 구멍 내버려요. 근데 사실 다른 아이들은 이제 그날 한 그 활동들을 다 벽에 걸어놓고 학기가 끝나면 그걸 다 이제 파일에다가 접어서 부모님께 다 보내주거든요. 근데 얘는 맨날 찢어버리니까 학기가 끝나도 집에 갖고 갈 종이가 몇 장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칠고 그런 아이예요. 쌍둥이에요. 또 남자 둘이 쌍둥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또 지나면서 이렇게, 저는 아이들하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는데요, 이제 뿅뭉치를 가지고 장난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또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고 얼굴이 달라져요. 맨날 인상 쓰고 강하게 하고 의자 집어던지고 이런 아이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5세가 넘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가끔씩 저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우리 집에 언제 놀러 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끔씩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줘요. 그래서 유치원 가고 싶다고, 다시 가고 싶다고. 사실은 저 유치원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또 선생님에게도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여기 아이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다. 늘 깨진 환경 가운데 정말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오면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적어도 이곳에서는 사랑받는 아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은 꼭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이 한 명도 아이 보면요, 제이든이라고 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정말 아이가 착해요. 착한 아이인데 어느 날부터 유치원에 오자마자 우는 거예요. 한 달을 거의 그렇게 울었어요. 이렇게 이제 와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는 이혼이라는 게 그냥 문화예요. 그냥 쉽게 또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그래서 이복 형제끼리 서로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내고 뭐 그런 문화인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제 떨어져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지 유치원 올 때마다 우는 거예요. 엄마랑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실에 안 들어갔겠다는 거예요. 교실에 안 들어갔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앉혀놓고 그 놀이터에 앉아서 한참 있다가 좀 마음 달래주고 이제 교실에 들어갈래? 이제 그러면 이제 고개 끄덕하면 들어가고, 매번 매 아침마다 그랬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지금은 많이 안정돼 있고 이제 오세반에서 졸업을 했는데, 저렇게 귀여운 아이가 엄마 아빠의 문제 때문에 어린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갖고 늘 울면서 유치원에 오는 게 저희가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에서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은 아이들이 자랄 때 중요한 게 환경적인 것이잖아요. 환경적인 거 중요하잖아요. 가정 환경이 특별히 중요한데, 유치원 아이들은 대부분은 깨어진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유치원에서 8시에서 12시까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느끼게 해주자,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원래 이렇게 손잡고 서로 이렇게 놀아주고 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서로 뺏으려고 하고, 저렇게 공 있으면 서로 뭐 뺏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손잡고 같이 놀아주고, 손잡고 같이 유치원에 오고, 그런 아이들로 조금씩 변화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지시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 오면 저희가 아침마다 국기 개양식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 도미니카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마을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트 만들게 하고 꼬맹이 손 이렇게 해서 하트 만들게 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따라하게 해요. 아침마다 그래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늘 반복하게 듣도록 아침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유치원에 와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치원에 와서 보내는 시간이, 오전에 보내는 시간이 이 아이들에게 보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9월 초에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엄마들이 데리러 오면 집에 안 간다고 막 버티고 여기서 또 놀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유치원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귀한 유치원을 세우셔서 참 그 지역의 축복이고 아이들에게도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참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고, 또 어린 아이들이 많이 목숨을 잃을 때에 저희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비록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크라니아 이렇게 이제 스페인인데요,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아이들에게 전쟁의 그러한 위험성과 또 평화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우크라이나 아이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유치원에 가서 하는 일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겁니다. 제 아내는 이제 행정적인 디렉터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아이들 놀아주고, 물론 행정적인 일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60을 얼마 받아보지 않는 이 나이에 저렇게 아이들하고 노는 것을 아직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한 번은 우리 저기 선생님이 아내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 머리를 좀 보라고. 보니까 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가요. 사실 가난한 동네에 물차가 와서 물을 사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도 시설이 없어서 목욕을 자주 못해요. 옷도 자주 빨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가 많은 거예요. 이가 많아서 보니까 이거는 한두 마리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내가 이제 세면장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감겨줬어요. 어쩔 수 없이 머리를 감겨줬는데, 저렇게 이쁜 아이의 머리에 이가 많다는 것. 가끔씩 부모들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우리 애가 유치원에서 이를 옮아 왔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제발 이가 안 옮도록 좀 조치를 취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저를 어릴 때 가르나게 사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도 이가 많았죠.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 맨날 손톱으로 이를 잡아주고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골에서는 그냥 아예 그냥 하얗게 이렇게 뭐 농약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 잡는 막 이렇게 뿌렸잖아요. 그거 머리에 뿌리고 다녔거든요, 어릴 때. 근데 그런 약을 우리 아이들한테 뿌릴 수가 없잖아요, 예전 저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떨 때는 참 난감한 때가 있는데, 어쨌든 집에서 부지런히 목욕시키고 잘 씻겨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와서 또 집으로 가는 시간들을 이렇게 발걸음이 가볍고, 또 열심히 와서 놀고 또 배우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국기 개양식 끝나면 이제 8시 한 20분부터 9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각 반에서 선생님들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간식 먹고 또 놀다가 한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각 반에서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이 아이들은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부모님들 보고 유치원 제발 좀 보내라 그랬는데 부모들이 유치원을 안 보내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 친구 또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늘 부러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지도 저렇게 내리고 섹시하게 그렇게 이제 해서 늘 부러워서 들어가서 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 수업이기 때문에 너네들 지금 못 놀고 유치원 수업 끝나면 오후에 와서 놀아라,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와서 놀이터에서 이제 가끔씩 오후에 와서 이렇게 놀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기쁨의 샘 유치원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장차 이 땅의 좋은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꿈을 유치원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유치원의 경험이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 한 획을 끊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또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치원 사역 외에 또 현지인 교회 사역을 하는데요, 사실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또 고민되고 어려운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사람을 세우는 일. 건물은 그냥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재정만 있으면.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사역이고,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역인 것 같아요. 무엇으로 우리가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배 끝나면 성경 공부하고, 특별히 저희 교회는 어른보다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좋은 이 땅의 지도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코로나 때도 작년에도 저희가 바닷가에 가서 새벽식도 하고, 올해도 이제 종료주일날 저희가 바닷가에 가서 3명의 청소년들에게 세례식을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더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오전에 예배가 끝나고 어른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오후 2시에 어린이 주일학교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말씀도 배우지만 또 게임도 하고 노는 걸 워낙 애들이 좋아하니까 아주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 게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즐겁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것을 그들이 좀 깨닫고 열심히 믿음 생활 커서라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청소년들이 팬데믹 기간 때 선교팀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을 선교팀으로 꾸려서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도 하고 이렇게 워십도 준비하고 드라마도 준비해서 자체적인 그런 행사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올해 7월 달까지 성경부를 하다가 이제 8월 달은 우리 청소년을 데리고 거리 노방 전도지 만들어서 나누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또 전도 훈련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쁨의 샘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사진은 8월 달에 저 청소년 아이들이 저 집에 놀러 왔는데 저를 저렇게 이쁘게 단장을 시켜줬어요. 꽃단장. 이제 제가 2년 후면 60이 되는데요. 나이가 60이 되는데 어르신들은 죄송한데 저렇게 우리 청소년 아이들하고 저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저렇게 선교사가 망가지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저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걔네들이 또 12월 달에 또 저희 집에 또 온대요. 저를 또 어떻게 망가뜨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우리 아이들과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기쁨의 성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서 지역의 복음화에 기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저희 부부가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함께 사역하는 유치원 선생님들,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8명인데요. 현지인들과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그들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저희도 좋은 모델 선교사가 되어서 그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사역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부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면 그 일이 선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영혼들 또 가난한 IT 사람들 위해서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IT뿐만 아니라 또 도미니카뿐만 아니라 니카라과 그리고 또 엘살바도르 그리고 이 지역의 난민들 이제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는 열방들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난민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역에도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우리 가까이 와 있는 열방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루비 캔드릭이 부모님에게 보내는 선교 편지를 잠깐 그렇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곳이 저희가 사역하는 곳이에요. 어느 날 지나가는데 꽃이 피어가지고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찍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 이름이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저 땅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는 기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기쁨이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기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가는 교회는 결국은 선교적 교회이고 선교적 백성이다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말할 수 없는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함께 귀한 만남의 장을 또 만들어 주시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20년 전에부터 이렇게 선교라는 이름으로 연결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오실 때까지 좋은 선교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선교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부흥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에게 귀한 잔치를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주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백성과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